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또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네, 히브리서를 보실게요. 네, 히브리서 오늘 좀 또 양이 많습니다. 히브리서를 이제 좀 펴주실래요? 10장을 펴주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네, 10장. 뭐 오늘 본문이 다 10장부터 13장까지이기 때문에 무엇을 읽어도 다 본문이 됩니다. 10장 35절, 3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다 같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 히브리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구약을 한 권씩 다 매주 어쨌든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권씩 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히브리서를 이제 한 권을 다 뗄 수가 없죠.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도.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를 하면 이제 1장에서 이제 9장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우월한 분이고 대제사장이시고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신 분이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 이러한 하나님 즉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월성에 대하여서 계속 기록을 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나님 모세보다 예수님이 우월하고 또 천사보다 우월하고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이제 그 시대적인 배경은 강력한 그 로마 제국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 기독교인들이 지금 핍박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응신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사업체까지 또 가정도 다 파괴되기까지 이 뭐 핍박이 보통 많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 할 수 있죠. 그분들이 신앙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신앙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한 크게 두 갈래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다. 그분이 대제사장이다. 그러면서 구약을 많이 인용한 책이 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구약을 인용을 많이 하면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셨다. 그 단번에 드려준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온전히 받는다. 이러한 모형적인 속죄 제사와 또 실제적인 속죄 제사를 중심으로 구약을 많이 인용하면서 이제 히브리서 1장부터 9장까지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핍박을 많이 받고 또 이제 이 성도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는 거죠. 믿음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을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 그래서 이 두 통로를 통하여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연단을 많이 받고 고난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너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을 떠나는 그러한 이제 현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분에 대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으시어 그분을 믿어야 삽니다. 요렇게 이제 말씀을 쭉 하시고 이제 10장부터는
뭐냐면 조금 이제 말씀이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이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율법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계속 그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지금 이상한 사상을 계속 이제 거기 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계속 율법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쭉 해주시면서 네. 쭉 해주시면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읽었던 10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1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장 1절에서 3절이요. 12장 1절에서 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림자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삼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기 지금 계속 생각하라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있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저자는 굉장히 구약과 신약에 능통한 자고 또 복음에 대해서 아주 꿰뚫은 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래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속죄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약을 또 꿰뚫은 분이에요. 왜? 제사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의 그 제사 방법을 히브리서 와서 보면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10장에도 보면. 자, 지금은 초점이 거기가 아니고, 예. 오늘 이 제목과 같이 뭘까요? 예. 10장에서 13장까지는 부모들이여 믿음으로 성부하라. 예. 부모들이여 믿음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서 하면은 이 속죄 제사에 대하여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기록했어요. 왜 그러나 하면 그 환난과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의 복음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편지를 쓴 분이 수신자들에 대한 지금 꼭 필요한 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단번에 드려주신 제사와 그분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을 앞으로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고 고난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에 대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미워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면서 계속 주님을 믿으라고 강권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10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히브리서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죠. 네, 뭐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10장 35절 39절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이제 믿음은 믿음인데 이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를 해야 됩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입장에서는 인내를 하지 않으면은 구원의 완성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인내가 중요합니다. 예. 인내를 안 하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인내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인내하셨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심한 박해를 받으셨다.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10장 이제 보시면 이제 10장 어디를 보시냐면은 19절을 보실까요? 예, 10장 19절. 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여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고난받는 성도들이 지금 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를 받으세요. 힘을 얻으세요. 그분께 담대히 나갑시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제 23절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어떻게 알아요? 굳게 잡아라. 누구를요? 예수님을 굳게 잡아라. 예, 이 환난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들이요, 누구를 잡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라. 굳게 잡으라. 24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고난받고 고통받고 여러분 살기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로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고 하는 것은 이건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격려하고 또 어떻게 해요? 선행을 격려하라. 선행을 실천하고 서로 사랑하고. 네. 그리고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모이기를 피하는 이 일을 자꾸 하는 시대가 오면 마지막 때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모여야 기도하고 모여서 주님이 분명히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 혼날 거다. 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모이는 걸 피하는 게 방해놓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를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 어떻게 해요? 모이게 피하는 일을 하지 말고 모여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 기독교인들이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코로나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중국도 북한도 벌써부터 코로나 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안 드러낸 거지. 저 사람들은 거짓말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네. 이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다 드러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한 거예요. 한국교회 심판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심판한 거예요. 코로나 가지고. 그러면 많이 회개했죠. 많이. 예? 아버지 용서해 주시라고 말이죠. 대한민국은 교회가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만 저 공산국가나 저런 데는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코로나로 더 많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미국도 엄청나게 죽어나갔답니다. 왜 그래요? 자, 뭐 뉴스는 그 사람들은 뚱뚱하고 이게 지병이 많아서 혈압 같은 병이 많아서 많이 이제 그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많이 타락을 했습니까? 그러나 커다란 100년 묵은 몇백 년 묵은 고목나무를 보면요, 한쪽은 썩어가지만 한쪽은 또 새 잎이 나와요. 그와 같이 미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하시겠죠. 26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같은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맹렬한 불이 뭡니까? 이 시대에 맹렬한 불이 뭐예요? 바로 코로나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 전염병을 하나님이 딱 돌게 하셔가지고 이 시대를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하여서 내가 새로운 일을 하겠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기다릴 수가 없다.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심한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지금 이 10장에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은 참는 것을 생각하라. 무엇이라고요? 고난의 큰 싸움을 참는 바로 인내하라는 것이고요.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용고한 사업이 있는 줄 알미라. 자, 여기 보시면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업을 하나님,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사업도 하고 직장도 나가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이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업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34절은 그렇죠. 빼앗겨도 사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생각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언제든지 이 시대에 돌아가는 상황과 역설적인 성경이다.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한 산업이 있는 줄, 너희를 위해서 더 좋은 사업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너희를 위하여서 더 아름다운 집, 즉 천국을 준비하고 있다. 나를 믿어라. 그렇게 하면서 이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계속 이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과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위로의 편지를 쓰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시대, 로마 시대만 성도들에게 말씀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35절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이 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상급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하고 계세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분요. 누군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지난주에 그 사무엘 하를 공부하면서 그 사무엘서를 기록한 분이 익명으로 그 당시에 지금으로 하면 신학자 한 분이 썼다. 이런 어떤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더 오히려 믿어져요. 자, 여기도 이 믿음에 대하여서 믿음 생활을 하는 데 대하여서 따라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축복도 오고 고난도 오고 이 축복과 고난 속에만 우리 몸에 막 온갖 심줄이 확 이렇게 퍼져 있는 것처럼 축복과 고난 속에 많은 것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축복도 그 안에 뭡니까? 인내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이렇게 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렇게 복을 받은 것에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고난에도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 그 중에 하나가 인내하라.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신자들로 하여금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상급을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온갖 고난을 잘 어떻게 해요? 감내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장 6절이에요.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괴롭습니까? 잘 인내하십시오. 인내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에는 반드시 상급이 따르고요. 거기에 따르는 영광이 있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렇죠? 또 10장 3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큰 상.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상급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나의 상급이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엄청난 많은 상급을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상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나의 상급이다. 옛날에 제가 한번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계시기도나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계시 속에 주님께서 저보고 너는 나의 상급이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주님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상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업을 빼앗겨도 직장에 쫓겨나도 갇힌 자가 되어도 서로 동정하고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손을 붙잡아 줘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다음 신앙을 잊지 말고 다음의 세대를 잊지 말고 또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이 땅에서도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다음 신앙을 잊지 말고 그때와 같이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도록 권면해 주는 말씀이 이 35절 10장 35절 담대하라. 이것이 너희의 큰 상이니라. 36절 인내하라.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 뜻을 행한 후에야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걸 받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받기 위한 목적이 여러분들 받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런 거 다 원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십니까? 예, 그 원함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데 대하여서 받고자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죠. 믿음. 그냥 막연하게 뭘 믿습니까? 예,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왜 믿습니까? 구원 받는다고요. 구원이 뭐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해서 들어가면요.
말을 잘 못해요, 사람들이. 그만큼 막연한 믿음 생활을 한다 이거죠. 교회를 나간다 할지라도, 직분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그 믿음이 왜 믿습니까? 아, 내가 원하는 거 믿으려고, 받으려고 믿는다. 은행을 믿으니까 돈 갖다 맡기고, 저 사람 믿으니까 뭐 맡기고, 그래 하지 않겠어요? 못 믿으면 은행에 돈 못 갖다 맡기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 여기서 이제 공부하신 집사님이 계신데, 창원에 계시는 분, 창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돈이 이제 1억을 이제 모았어요. 이제 평생 이렇게 저렇게 야물게 해가지고 돈을 1억을 모았는데, 이제 요 1억을 이제 은행에다가 정기예금을 하려고 하는데, 좀 이자를 좀 많이 주려고 하는데, 그런 제2금융에다가 딱 1억을 갖다 맡긴 거예요. 근데 이제 2금융이 하니까 돈 이자가 조금 더 나오니까 이제 그 이자를 받아 먹고 있다가, 아, 그때 뭐 97년도 IMF인가 그때 2금융의 회사가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1억을 평생 1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걸 갖다가 그 제2금융 거기다가도 홀랑 갖다 집어넣어 버렸네. 그래가 막 그 순간적으로 미치겠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 돈 다 날려버렸어요. 2금융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돈 못 갖다 맡기는 거예요. 뭐 믿음이 없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우리가 뭘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모든 원하는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저보고 예수님 왜 믿습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시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걸 다 가지고 계시니까.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고귀하시고, 예? 제가 원하는 걸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또 그걸 다 받을 수 있으면 난 그분 믿는다고. 예.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하면 믿음장 이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뭘 믿습니까? 예.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예. 죄에서 구원해 주시죠. 천국 가게 해 주시죠. 그래서 믿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성도들, 그 당시의 수신인들, 성도들이죠. 그 분들의 배후에 이 사단이 엄청나게 박해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계속 이분 두려워하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하면서 종말의 신앙을 딱 갖다 심는 거죠. 이 고난받을 때 재림신앙이 가장 특효약입니다. 고난받을 때.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고난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325년 콘스탄티노플을 통하여 이 로마를 중심으로 이제 기독교 국교가 되지. 그전에는 계속 이 기독교가 박해로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조금 그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말이죠. 네. 그럴 때 계속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림신앙을 통하여 인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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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본문은 당시 로마의 박해와 유대교의 그 교리적 공격으로 위축되어 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미래의 영광을 제시하면서 어떻게 해요? 신앙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신앙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앙은 틀림없는 믿음입니다. 틀림없는 신앙입니다. 믿어도 됩니다. 믿어도 괜찮아요. 그 은행에 돈 갖다 맡겨도 괜찮아요. 그 사람을 믿어도 괜찮아요. 그 교회는 믿어도 괜찮아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신뢰를 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에도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10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첫 번째로는 멀지 않은 장래에 주님께서 악인은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입니다. 그거를 믿으라고 계속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계시록 22장 2절. 그렇죠? 20절이죠. 뭐라고요? 진실로, 이 진실이라는 말은 반드시다라는 뜻이잖아요. 반드시 내가 속히 간다. 그 얘기시거든요. 그래서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계시록 2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인사가 다 마라나타예요. 두 가지 인사였어요. 샬롬, 그 다음에 마라나타. 샬롬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 있는 곳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평안.
그리고 주님은 곧 오십니다라고 마라나타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는 초대교회의 인사였죠. 비록 우리에게 그것이 긴 기간, 즉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 이 고난도 많고 고통이 많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기다려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믿고 주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그러면 우리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걸 믿고 기다린다. 이런 뜻이죠.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그러한 은혜가 또 그러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된 우리는 주께서 더디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여 우리가 해야 할 신앙적인 그러한 어떤 의무를 게을리 한다거나 또 아예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는 하지 말고 오직 인내 가운데 겸손한 자로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자기 할 바를 실천해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6절을 보면은 이제 24장에는 종말에 관계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25장에는 종말에 관계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걸 말씀해 주는데 한 구절이라도 한번 읽고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이 되겠어요. 자, 24장은 종말에 관계되는 이제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25장은 이제 비유를 통하여서 이제 여러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렇죠? 마태복음이 이 비유장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이 유명한 비유장이잖아요. 우리 공부 많이 한 것처럼. 또 25장에도 굉장히 많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종말을 기다리는 자는 이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31절부터는 어떻게 해요?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이긴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참된 종과 하나님의 거짓된 종에 대하여서 말씀하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물을 주었다. 배고플 때 빵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간호해 줬다. 의인들이 대답해 언제 우리가 그리 하였나이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작은 소자에게 준 물 한 그릇이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요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참 명언을 많이 날리대요, 보니까. 예?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취임식 할 때 무지개도 떴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지개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머, 이분 대통령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네. 우리가 구두 밑창이 닳을 때까지 일해야 됩니다. 아주 듣기 좋은 아주 건전하고 말이죠. 예. 오늘 이 본문에도 우리가 신발 밑창이 다 닳을 때까지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저기 섬에 있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신발을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전도를 계속 하는 거야. 간집에 또 가고 또 갔다. 예수님 믿을 때까지. 그리고 그 섬은 다 올 100% 예수님 믿는 섬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때 갔어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집이 없어요. 다 믿어가지고 전도할 것도 없어. 그 우리가 이제 양파 좀 이렇게 파주고 그러니까 음식도 식사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네. 가장 작은 자에게 주신 물 한 컵이 바로 나에게 했다. 여러분들이 행한 것이 끝이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13장 보세요. 13장. 히브리서 13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절입니다. 2절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대접한 것은 천사를 대접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뭐예요? 부지 중에 대접한 것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대접했어요. 그런데 천사를 대접하니까 이게 수지 맞은 대접이지. 예. 여러분들도 지금도 하시면 천사를 대접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 10장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그 교훈은 우리의 그 뜨거웠던 처음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신앙의 그 어떤 본질을 찾아서 진보하기를 가져라.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래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죄짓고 남에 대해서 막 이런 서로 폭언하고 하는 이런 얘기들은 다 뭐예요? 죄악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시기 질투, 교만, 태만. 나의 태만 때문에 옆에 그 민폐를 끼치면 안 되는 거죠. 나의 교만 때문에 주변에 민폐를 끼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이 핵심 진리에서 너무너무 잘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앙을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에게 처음 사랑을 찾으라. 너의 그 처음 사랑이 떨어진 곳이 어딘가, 거기가 어딘가를 찾아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열정, 믿음 그런 것이 상실되게 하고 또 신앙이 퇴보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이죠. 계시록 2장 4절의 말씀. 이와 같이 신앙의 퇴보는 영적인 패망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영적인 패망은 뭔지 압니까? 죽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처음 사랑보다 더 나은 신앙,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신앙의 단계까지 나가도록 계속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11장. 11장은요, 먼저 1절과 2절, 그 다음에 39절과 40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니까 11장 1, 2절이에요. 11장 1,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39절 9절 40절이에요.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그 11장 유명한 장 아닙니까? 그렇죠? 11장 하면 믿음 짱 하고 우리가 손들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은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합니다. 그렇죠? 이 열거한 중에 한 분을 우리가 뽑아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분을 누구를 뽑냐면요. 아브라함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렇죠? 네, 아브라함. 8절이죠.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때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그러니까 갈대를 알지도 못하면서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 즉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여기다 딱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믿음, 이 모든 그 선진들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아브라함 시대는 4대의 족장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4대의 족장 시대인데요. 이 4대의 족장 시대를 보면 믿음의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달, 즉 가정의 달로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 고마워라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 가정에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을 전수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을 전수하고 야곱은 요셉에게 전수하여서 어떻게 해요?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미혹을 받고 그 고통을 받는 속에도 옷을 벗어 던지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득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징조 할아버지 드징조 할아버지에게 전수받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3대 집안에 있는 자녀는 어떻게 해요?
손도 안 보고 데려간다 하잖아요. 손도 안 보고 데려간다 하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뭐 3대터 휙 넘어갔으니까 손도 안 보고 데려가도 되겠네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까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꼽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간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후계자 누굽니까? 그렇죠? 이삭, 또 누구예요? 야곱, 또 요셉, 이렇게 4대의 이 족장 시대에 그 가정을 보면 믿음의 가정으로 쫙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의 그림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보통 멋있는 그림이 아니죠, 여러분. 예. 저는 이렇게 이 설교를 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리 이렇게 그려보니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 가정이. 예. 하나가 믿음이 있어도 고난이 있고 믿음이 없어도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고난 받는 게 낫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른 분들한테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잖아요. 먹고 사니라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똑같은 고생인데 예수님 믿고 고생하는 거는 끝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고생하는 거는 끝이 없다. 이 땅에서 계속 예수님 안 믿고 고생하고 살다가 죽었어요. 죽어서 가지고 또 어디 갑니까? 영원히 고생하러 또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고생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11장 13절 16절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뭐라고요? 이 땅에 살 때 이분들은 다 뭘로 살았어요? 행인과 나그네 같이 살았다. 이 땅에서 뭐 또 집 사놓고 자녀도 주고 뭐 조상 대대로 뭐 손자 손녀 땅까지 다 주고 뭐 그렇게 하려고 다 재놓고 사는 오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인과 나그네 같이 살아라. 너희에게 꼭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리라. 그러면 내가 엄청난 상급을 주리라.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진리가. 그래서 이 족장들이 왜 이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지 않고,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거기서 정착하지 않고 나그네처럼 살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큰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어요. 바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지 않으면 이 땅에 뭐 금은 보석 여러 가지 뭐 옷도 재놓고 뭐 하여튼 방에 보면 옷도 많고 뭐 냉장고가 뭐 먹을 것도 꽉꽉 차 있고 막 꽉 채놓고 내가 이제 이 땅에 예수님 믿고 사는 거야. 그게 무슨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오늘 한 끼 먹으면 나중에 저녁에 주님이 또 주실 거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게 나그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율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쨌다고요? 바쳤다. 이렇게 17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 하가를 통하여 애가 하나 나온 거지. 그거 이제 내 후손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는 아니야. 너의 허리에서 나오는 자손이 내 대를 이을 거야.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전부 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삭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야곱의 요셉의 손자들 다 해가지고 축복을 다 해주잖아요. 야곱이. 그렇죠? 이렇게. 12지파를 전부 다 너는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이고 무엇이 될 것이고 쫙 축복 기도를 해주는 야곱의 유명한 축복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그 자손들은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믿음의 이 4대의 족장시대의 가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 어린이달, 어버이날 이렇게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까?
1년 365일 주님을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림으로써 그 믿음으로 어떻게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을 드려진 그 믿음의 결과를 오늘 이 11장 그 8절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을 쫙 열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1절을 보시겠어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무엇입니까? 이 야곱은 죽을 때 12지파에 그 자손들한테 쫙 축복한, 멋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이런 믿음, 이 좀 담대하고 좀 스케일이 큰 믿음을 해야지. 뭐 좀 쪼잔하게, 이거 하나님은 쪼잔한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좀 막 신이 안 차는 게 많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은 그릇이 커서 그렇다고. 아, 그릇이 크기는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 1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라고요?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아라. 나그네는 본향을 찾아가는 하나의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자이기 때문에 본향을 가까이 갈수록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 오늘 당장 필요한 거 외에는 소유할 필요가 없어요. 저기 가면은 몇 개 다 있다라니까요. 멋진 옷도 있고, 집도 있고, 신발도 멋진 거 있고, 집도 멋지게 있고, 없는 게 없어요. 어디에요? 그 본향에는. 그 본향을 이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그네가 뭘 그래.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나도 관계없이 살아가는 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이제 계시해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입신을 해가지고 아마 중간인게 상충부를 본 것 같아, 이분이. 근데 막 여기에서 봐도 이거 깎아지르는 산이 요렇게 있고 이쪽하고 이래 있는데 다리가 흔들흔들한 저기 가면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그런 데 가면 왜 다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줄 갖고 이래 되어진 다리 흔들흔들한 거 있잖아요. 그런 다리에 사람이 콱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클로즈업을 해가 탁 보여주는데요. 머리에 보따리 이고 양손에 보따리 들고 뒤에 읊고 앞에 또 해고 또 걸리고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거워가지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이제 바다인데 악어가 막 있어가지고 그 악어가 막 이만한 입을 벌려가지고 막 떨어지는 사람 다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기암이죠. 이거 무겁죠. 내려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보따리 양쪽에 손 들고 등에 진 거 앞에 맨 거 다 내려놔라고요. 나그네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미 먹을 거 다 채워놓고, 집도만 누구 주고 뭐. 제가 영락교회 나가는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어머니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요런 데다가 건물을 다 사놔서 옛날에. 그래서 시청 앞에 건물을 사가지고 지금도 그 있더라고요. 짜장면집도 하고 그래요. 그래 자녀한테 다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당시에 많은데 이 권사님이 자녀들한테 건물을 하나씩 주고 살아갈 길을 다 이게 먹고 살 거를 전화하니까 애들이 직장이 없어요. 그럼 별로예요.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이 없어요. 그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평생 먹고 살더라고. 사람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뭐예요? 머리도 안 돌아가. 그렇게 하면 머리 쏘고 말이죠. 자꾸 해야지 머리가 자꾸 돌아가고 삶의 지혜가 생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요쪽에 가면 여기 그 어디입니까? 여기 세무서 많이 있는 거기에 가면 또 딸한테 건물 준 거 또 있어요. 딸. 그 딸 거기서 지금도 사는 것 같더라고. 전에 영락교회 나가신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다 건물 한 개씩 주고 말이죠. 그게 무슨 나그네의 인생입니까? 이 땅에서 평생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그런 인생이지.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순례자라는 얘기죠. 필수적인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 모든 소유를 탐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은 우리 성도는 자신의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할 줄 아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부모들이여 믿음으로 승부하라. 믿음으로 재산 줄 생각하지 말고
더 내 자식 내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모범으로 이삭에게 보여주는 신앙을 보여줬어요. 창세기 보면은 아들아 가자. 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 그러니까 나무하고 불뗄 그 뭐죠? 그거 하고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 드리러 간다 그랬는데 아니 이 재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어찌 재물이 없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명언을 하나 던져놨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너는 걱정하지 마. 나만 따라와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 아브라함을 이삭을 거다 눕혀놓고 칼로다가 내려치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인정한다. 이렇게 믿음을 인정받는 상황이 11장입니다.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저기 그 빨간 줄 내리는 라합까지 전부 다 여기다 인용을 하거든요. 믿음으로 빨간 줄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정탐꾼을 씌워줬기 때문에 숨을 숨겨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름을 다 열거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믿음입니다 하고 딱 보여준 거예요. 믿음은 믿을 수 있는 상황에는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거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 되겠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식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그렇게 건물 한 개씩 줘버리고 그러면 고생을 안 하기 때문에 지구력이 약해요. 그러면은 그런 자녀들이 이제 대환란 들어가면은 왕창 다 무너집니다. 왜 그래요?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지구력의 정신력이 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부모 책임이요. 부모 책임. 예. 고생을 몰라요.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나 이런 거 오니까 애들이 막 붕괴를 해버려요. 정신, 멘탈. 그렇죠? 이 붕괴 상태가 들어가. 이게 살아있으면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살아남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생을 안 해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정신이 멘탈 돼버렸어. 붕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도 하고 신앙의 모범을 아브라함같이 보여드리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모는요. 무엇이든지 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이냐는 그런 어떤 자녀를 향한 약간의 철학은 가지고 있어야지 무조건 먹이고 주는 그것만 하지 마시고 그건 짐승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가장 우리 자녀가 잘 된데 기쁨만 가지고 그런 이기적인 부모 말고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부모들이 아니라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까지냐 하면요. 6.25 때 북한에서 넘어오는데 그 총이 막 빗발치고 막 그러는데 굶주린 배를 가지고 이제 애를 하나 전매기 애를 얻고 오는데 그냥 엄마가 총에 맞아버렸어요. 배가 너무 고프고 총에 맞았고 그러니 애가 왕왕 울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애를 향하여서 줄 게 없잖아요. 엄마는 지금 총 맞고 부상을 당했는데 그 6.25 사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엄마가 엄마의 그 젖꼭지를 물어가지고 피를 내가 그걸 애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그 애가 살았어요. 이만큼 이 부모는 자녀에게 주려는 마음이 강력합니다, 여러분. 그 강력한 마음으로 믿음을 전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전환시키기를 바랍니다. 이 모성애는 피보다 진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성애든 모성애든 다 똑같죠. 그러므로 자녀에게 보여주는 부모는 어떤 모습인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처럼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믿음으로 성품이 바뀌기도 합니다. 믿음은 하나의 다이나마이트나 마찬가지입니다. 큰 위력이 있다는 뜻이죠. 안정권 의사의 어머니는 그 감옥에 들어간 그 아들을 향하여 다시 돌아오지 말라. 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그래야 그것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다. 이러한 명언을 날린 그 위대한 어머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장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2장은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인내를 요구하고요. 상대가 믿음이 생기기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나는 이런 믿음인데 저 사람 왜 저런 믿음, 그거를 판단 정지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색깔이 그 사람의 성품과 스타일과 재능과 모든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의 스타일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펄펄 뛰는 사람은 펄펄 뛰는 걸로 익은 열매가 될 것이고, 저는 별로 펄펄 뛰는 걸 안 좋아하니까 펄펄 안 뛰는 걸로 익은 열매 만들어 주실 거고, 쉽게 얘기하면 말이죠. 그래도 뭐 그냥 가톨릭 같은 데는 묵상을 많이 가고 그대로 또 익은 열매 되게 해 주실 거고, 또 우리 개신교 같은 데는 막 뛰고 막 난리잖아요. 그것도 그대로 믿음 돼. 이게 천태만상의 믿음의 색깔을 내 믿음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한다는 데에서 할 말이 없잖아요.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냔 말이죠. 유대인 관점에서 볼 때. 그래 가지고 예수님을 막 그냥 그렇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오히려 책망을 했거든요. 그 막달라 마리아 집에 들어가서 그 머리카락으로 뭐 발을 씻어주시는 거기에도 칭찬을 하시는 걸로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내 스타일로 남을 보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다양한 아름다운 색깔이 모여서 아름다운 천국을 이뤄가기 때문에 한 가지 색깔은 무지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빨주녹조 파란보, 아름다운 색깔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러한 지체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 또한 믿음이 있어야 그런 것을 봐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인내를 해야 된다. 13장 1절에서 2절 아까 우리 읽었죠. 마지막이죠.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갇힌 자도 없고 핍박하는 자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여서 큰 축복을 받게 되고요. 어떤 화가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화가인데 이분이 이제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인데요. 이제 한 번은 그림을 그리려고 도구를 챙겨가지고 이제 그림 그리러 이제 저기 나갔습니다. 그래 이제 뭘 그릴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농부가 농사 짓는 추수하는 농부에 대해서는 그림을 다 그려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두 번째로 이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주 아름다운 신랑 신부에 대해서 다 그림을 또 그렸어요. 그런데 또 그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화가가. 세 번째 이제 그림을 딱 그리는데 막 개성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막 탁 들어오는 그런 말 타고 들어오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이 화가가 말이죠. 이렇게 다 마음에 안 들고 해서 오늘은 그림을 못 그리겠다. 그리고 이제 짐을 챙겨서 집으로 딱 들어오니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니까 말이죠. 이제 부인이 막 식탁을 다 이렇게 차려놓고 아이들하고 막 아빠하고 들었냐고 아빠를 부르면서 여기 앉아 식사하자고 요렇게 하는 장면을 딱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이 화가의 눈에.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다 손을 모두고 이렇게 주님 이 식사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온 식구가 둘러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에 이 화가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온 세계에 이제 이렇게 전파되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보다 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어디에 있을까 하면서 그 그림에 대해서 엄청난 만족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4장 26절을 보면은 너희 권속들과 한 집에 앉아서 식사를 하여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기름진 고기를 먹고 기름진 음식을 막 먹으면서 막 싸우는 것보다, 우리 잘 알잖아요. 한 끼에 고구마를 삶아놓고 밥을 먹는 것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더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의 가정의 달로서 꼭 5월달만이 아니라 1년 12달 365일, 그렇죠? 나의 인생의 평생에 믿음으로 나의 모든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쵸? 또 그 자녀들은 나의 믿음을 통하여 또 자기 자녀들에게 그 자녀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모델과 같이 우리 온 집안 식구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가정으로 자손 만대 후대까지 믿음을 전수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또 그런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할게요.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많이 준비해 가지고요. 304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외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성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고 황무지가 꽃필 때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4절 한 번 더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고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주님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모로서 또한 믿음을 전수해야 할 자로서 아버지 본분을 잘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4대를 걸쳐서 아버지 믿음을 전수해 주신 이 아름다운 모델을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믿음을 전수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전수해 주는 이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러한 우리 모든 이 시대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 한국 강토의 모든 가정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이여 성도들에게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년 365일 하나님이여 주님을 따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을 전수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건지는 자녀들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로, 또 이 공부하는 자녀들,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러한 자녀들로 키워 주시옵소서. 키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부하라는 부모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메시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한국 가정의 모든 가정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교회를 나가지만 가정에 여러 문제가 많은 집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가정 속에 하나님이여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이제 이 이삭과 하는 이 모든 가정 속에서 믿음을 전수하는 그런 가정들처럼 아버지 한국교회 모든 이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을 전수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이여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세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모든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건 우리가 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깊은 곳에 아픔과 슬픔을 통하여 또한 진실한 결단의 마음으로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이여 받으시고, 또한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고, 예물이 하나님의 밝은 빛된 진리가 증거되는데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사경의 준비가 잘 되고 있고요. 또 이제 19일, 20일 다음 주 목금 사경회가 계속 이제 요한계시록 세미나가 진행되고요. 오후 공부 또 계속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9장 찬양하시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기 전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줘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대산을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의 가정으로 또한 믿음으로 승부하고자 하는 결단한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과 또한 이 말씀으로 다시금 영적으로 새롭게 되기 위하여서 결단하신 모든 심령들 외에 또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복무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한 이 한국의 모든 청년들 외에 북한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 또한 이 현 정부 외에 또한 대통령 외에 주변 참모들 외에 밝은빛 공동체 외에 또한 다음 주 있을 요한계시록 세미나 외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나옵나이다. 아멘. 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